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을 보면 거의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가지면서 그 처녀 때 예쁜 몸매는 없어지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이렇게 짚고 다녀야 될 정도로 배가 부릅니다. 또 엄마는 혹시라도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배가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배를 조심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엄마는 아기가 유산이 되려고 하니까 유산되지 않도록 누워가지고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거는 엄마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6개월 지나고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또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참 너가 이쁜 아기로 태어났구나. 엄마가 그걸 못 참았으면 너는 태어나지 못하는데 굉장히 예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엄마가 배가 아파야 됩니다. 어떤 부인은 저인데 씩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기 잘 낳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잘 낳으라고 이러니까 또 경례까지 탁 붙이고 이렇게 갔는데 낳긴 낳았어요. 낳긴 낳았는데 눈이 막 시커멓게 돼가지고 교회 온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 눈이 시커멓냐 이러니까 눈에 이제 힘을 주니까 아기를 낳으면서 눈에 힘을 주니까 눈 쪽에 이제 이 피가 터져가지고 눈이 시커멓게 돼버린 겁니다. 제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보니까 피가 모질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쪽 팔에는 링거를 꽂고 한쪽 팔에는 수혈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가지고 한 12시간 정도를 진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옛날에는 남편이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누가 막 이 땀 흐르는 거 눈에 이 땀 좀 닦아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 닦아주지도 안 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한쪽 팔, 양쪽 팔에 이 수액하고 피를 맞으면서 12시간 진통하고 그 아기가 났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하나 데리고 올라오는데 딱 보니까 내 딸이라. 그 어떻게 알았느냐? 입술이 두꺼운 게 이게 내 입술이거든요. 이게 내 입술이고 우리 아버지 입술이고 이게 딱 유전이 돼가지고 딴 건 모르겠는데, 근데 그 밤에 같이 자는데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냐? 이러니까 대답도 없이 잠만 자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 그 양수, 어머니 양수에 그 온물들, 피들 다 뒤집어 쓰고 나오기 때문에 애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그 온물을 뒤집어 쓴 아기를 엄마 품에 탁 안겨다 줍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감격해서 울어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막 온물 뒤집어 쓴 채로 엄마 가슴에 탁 애를 안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막 엄마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아기를 씻깁니다.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베네치골이 탁 있고, 그리고 엄마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아기들은 이쁘죠. 깨끗하고. 서양 아기들은 더러워요. 엄마가 처음 만날 때 더러워요. 근데 우리 한국 아기들은 깨끗합니다. 목욕을 싹 씻겨가지고 새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팍 안죠. 안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새로운 생명, 아기 너무너무 엄마는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그 씻는 게 뭡니까? 태어나고 나서 막 오물 같은 거 씻는 거, 이게 이제 세례인 겁니다. 세례. 새 생명이 탁 태어나면서 싹 씻어가지고 새 옷 딱 입히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도 세례 받은 사람하고 세례 안 받은 사람하고, 유아 세례 받은 아기하고 유아 세례 안 받은 아기하고는 달라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더러워요. 더러워요. 세례 받은 사람은 깨끗합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안 울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막 엉덩이를 때립니다. 엉덩이를 때려서 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지 않으면 이게 숨을 못 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뇌성마비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애를 때려가지고 울립니다. 그 애들이 울면서 말을 합니다. 속으로. 무슨 말을 할까요? 왜 때려? 말로 하지. 좌우간 애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우는 겁니다. 우는 거. 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숨이 통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숨을 쉴 수 있어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딴 종교는 그냥 기도문을 읽어요. 개인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울었거든요. 안 울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숨을 쉬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돼요.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굉장히 대단해요. 어려움 당했을 때나 좋은 일 만났을 때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요즘은 이 과일 나무를 접붙임을 많이 해서 굉장히 당도가 높고 큰 과일들을 개발을 합니다. 올해는 이 사과가 크지도 않고 맛도 없고, 왜 그런가 하면 기후도 별로 안 좋은데 병충해가 심해가지고 올해는 사과 농사는 망쳤다. 망쳤다. 경상도 사람들은 사과 농사 조짓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과 농사 올해 망쳤어요. 그 사과를 별로 못 드셨을 겁니다. 지금 생산되는 사과, 이제 청송에서 저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청송 쪽으로 가는데 전 세계가 사과밭인 겁니다. 사과밭. 그 청송 사과는 무슨 사과입니까? 아니, 꿀이 박인 사과 아닙니까? 꿀이 박인 사과. 이제 이게 강원도로 올라가는데 기후가 자꾸 변하니까요. 그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사과는 능금이 아닙니다. 능금, 조그마한 능금, 파란 거 이런 능금, 우리 그런 거 먹지 않아요. 거기에 돼가지고요, 접붙임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과들, 아주 맛있고 크고 시원하고. 그래서 이 과일은
한국 과일이 최고입니다. 한국 과일. 한국의 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고 미국에서 배 사 먹었다는 이빨 부러집니다. 맛도 없고 단단하고 못생겼고. 미국 배 하나만은 진짜 못생겼어요. 딸기, 우리 한국 딸기 주먹 반만한 거 있습니다. 이 비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미국에서 딸기 한 사 먹어봐세요. 네 맛도 내 맛도 없습니다. 이게 딸기인지 이게 뭔지. 진짜 딸기하고 배는 먹지 마세요. 사과도 먹지 마세요. 과일은 코리아, 한국 과일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접종을 해서 그런 겁니다. 샤인머스켓 접종을 해서 그렇죠. 샤인머스켓은 미국 것도 맛이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추 사과란 거 있죠. 대추인데 사과같이 큽니다. 이거는 사과 맛이 나요. 대추인데. 대추 특성도 있고 사과 맛도 나고. 요거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시골 교회, 마산 쪽에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이 컸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저희한테 뭘 선물로 줬는가 하면 딸기를 선물로 줬어요. 딸기 한 몇 박스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딸기는 반드시 겨울을 넘겨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딸기만 키워가지고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겨울을 한번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추위를 겪고 심은 것이 이게 열매를 맺히는데 전부 접종한 것들입니다. 일본에 로얄티를 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비닐하우스에 있는 딸기는 어떻게 하느냐? 냉장고에 집어넣는데요. 냉장고에 집어넣어 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지나면 딸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겨울이 왔구나. 열매 맺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겨울을 통과하지 않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딸기는 딸기가 맺히질 않아요.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딸기가 안 맺히는 겁니다. 그 딸기 비밀, 딸기 비밀을 그 딸기 농부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는 이 감람나무를 접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인데 돌 올리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도, 떫어서 먹을 수도 없고 기름질도 나쁘고. 근데 이 올리브를 진짜 올리브에 딱 접종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진짜 올리브보다 더 맛이 좋은 올리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 이제 배웠잖아요. 그리고 미신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지켜야 될 미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죽은 쥐를 보면 침을 뱉고 3번 띄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별의별 그 미신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저도 다 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죽은 쥐 보면 띄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 노벨 수상자들 많다, 부자들 많다 이러는데 속지 마세요. 한국이 최고입니다. 최고. 한국 감람나무, 올리브 최고입니다. 최고. 앞으로 한국 사람들은 다 축복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뜨겁고 성경적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뜨거운 신앙 가졌으면 좀 광신적이에요. 막 춤도 추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그리고 성경적이라고 하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눈물이 없어요. 근데 한국 크리스찬의 신앙은 뜨겁고 성경적이고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고, 세상에 이런 신앙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화란이 좀 그런 신앙 가졌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미국이 좀 그런 신앙 가졌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미국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교회 나갑니다.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매주 교회 나가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있어요. 그런데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조그만 청소년이 백인애예요. 백인애가 벽에 탁 붙어가지고 찬송을 불러. 잘 불러요. 굉장히 잘 불러요. 그리고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 애들이 열정이 있는데 어떻게 열정이 있냐? 그 한국 계통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막 부르고 이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브라질에서 한 애가 왔대요. 근데 걔가 굉장히 뜨겁대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지금 다 뜨겁다는 거예요. 그 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춤도 막 추고 노래도 뜨겁게 부르고. 그 교회는 미국에서 굉장히 희귀한 교회입니다. 아주 희귀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접붙임이 되려면 하나님도 상처를 입어야 되고 우리도 상처를 입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임 당하게 하시려고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상처가 나야 되니까요. 발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장렬하는 태양빛. 여러분, 중동은 태양이 우리 태양이 아닙니다. 중동은 사람이 한 60도 정도, 60도 정도 그냥 후라이가 되는, 계란 후라이가 되는 그런 태양입니다. 우리 태양하고 달라요. 거기서 6시간을 매달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햇바닥이 돌이 됩니다. 돌같이 딱딱해져요. 예수님의 얼굴과 가슴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빨갛게 되고 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그냥 타는 거예요. 사람을 바베큐 같이 그냥 굽는 거예요. 태양에서. 예수님은 진통제 없이 수술 받는 거와 똑같습니다. 요즘은 이 진통제라는 게 얼마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진통제를 맞고 수술 받으니까 수술 받는지도 몰라요. 자고 일어나면 수술 끝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진통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 한잔 하고 입에 나무 끼우고 안 하면 혀를 물어버리니까
그리고는 막 생사를 찢는 겁니다. 생사를 찢어가지고 안에 있는 화살촉을 꺼내고 고름을 찢고 이러면 기절해버려요. 기절해버려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냥 생사를 찢는 겁니다. 사람 생사를 찢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액을 흘려주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학습을 받으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찢겨지는 거예요. 찢겨지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진액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참 그 엄마와 닮은 딸들이 많아요. 또 아빠를 닮은 아들도 많아요. 놀라울 정도로 닮았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DNA가 같거든. DNA가 99.99% 같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물어보면 붕어빵이라고 그러는데요. 엄마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붕어빵, 복사판이라고 부른대요. 우리는 세례받고 나서 학습받고 나서 유아 세례받고 나서 하나님하고 꼭 닮아지게 됩니다. 붕어빵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붕어빵이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말씀도 똑같고 행실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요. 우리는 최고의 진액을 오늘 딱 공급받는 겁니다. 최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손흥민이보다 더 좋은 열매, 김연경 선수보다 더 좋은 열매, 최고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명이 못 들어요. 그래서 두 명이 짝대기로 꿰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작은 포도를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포도 장사를 했거든요. 엄마와 같이. 근데 대구에 오니까 캠벨 대신에 거봉이 많은 겁니다. 거봉은 벌써 알이 큰 겁니다. 거봉이 맛있어요. 대구에 와가지고 거봉을 처음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잠깐 있으라 그래요. 더 큰 대봉을 가지고 온 겁니다. 대봉을. 이야, 진짜 대봉, 여기 대봉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아직 그 두 사람이 껴서 드는 포도는 못 먹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학습 세례 입교 받으면서 품질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급격하게. 똥차에서 최고 세단으로 팍 뛰게 됩니다. 완전 축복이죠. 완전 축복. 오늘은 축복의 세례식입니다. 축복의 학습식입니다. 축복의 유아 세례식입니다. 축복의 입교식입니다. 이 품격이 팍 올라가게 돼요. 욕을 안 합니다. 욕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욕 아닙니까? 그게 품격이거든요. 품격이. 막 국회의원이든지 장관이든지 입만 벌리면 욕입니다. 우리는 욕 안 해요.
품격이 다르기 때문에. 품격이 달라요. 고상하잖아요. 술도 안 마시고 가르침도 안 받고 품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영국에는 과일이 안 맺힙니다. 영국이 옛날에는 사람 살 땅이 못 됐어요. 그 영국에서 겨우 거두는 게 뭔가 하면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는 신대륙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칩앤피쉬, 칩앤피쉬 유명합니다. 유명해. 감자칩하고 생선 튀긴 거. 그게 최고로 유명한 그 메뉴입니다. 메뉴. 영국의 청소년들 보면 얼마나 이쁘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30대 되면 드럼통이 됩니다. 뚱뚱해져요. 뭐 때문에? 감자 때문에. 감자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인들 보고 감자칩 못 먹게 합니다. 감자칩 먹지 말라고. 내가 목회하는 동안 감자칩 먹지 말라고. 내가 동부교에 있는 동안 드럼통 내지 말라고. 얼마나 날씬하게 만드는 과일들이 많은데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어떤 배가 바다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라이프 자켓을 메고 이제 막 풍랑에서 막 떠다니고 있죠. 죽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얼어 죽는다는 게 그 저체온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헬기가 날라오잖아요. 헬기가 날라오면서 그 잠수부들이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줄로 연결을 시켜요. 물에 빠진 사람 연결시켜서 끌어올립니다. 그 사람은 살아요. 못 찾으면 죽는 겁니다. 못 찾으면 죽어요. 시간 싸움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는 게 뭐냐?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분들은 헬기를 탄 분들이에요. 헬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헬기 못하면 저체온증으로 혹은 배 안에 갇혀서 죽는 겁니다. 죽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더우니까 땅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먼지가 많이 나고요.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늪이 돼버립니다. 그 늪에 한번 빠지면 코끼리도 못 나와요. 코끼리도 못 나와요. 말도 못 나와요. 사람도 못 나옵니다.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늪에 빠진 사람을 봤습니다. 밧줄 던지고 손잡고 나무 던지 절대로 늪에서 못 나옵니다. 늪이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절대로 못 나와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흙하고 사람을 같이 떠가지고 내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코끼리하고 그 진흙하고 같이 떠내야 살지, 코끼리만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늪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분들은 그 늪에서 끈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포크레인으로 팍 떠가지고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씻으면 됩니다. 우물물에 가서 그냥 씻어버리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절대로 죽지 마세요.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오래.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노인 사회입니다. 지금 의사들 지금 난리 치는 것도
고령화 때문입니다. 고령화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전부 병원 다녀야 되는데 캐나다는 보니까 의사를 8개월 기다렸다는 거예요. 의사 만나려고 8개월 기다렸는데 몇 분 만났느냐? 2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저는 정부 편 드는 거 아닙니다. 정부 편 드는 것도 아니고 정부도 좀 너무 갑자기 그런 이야기 꺼낸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데는 의사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면은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그동안 죽습니다. 환자들은 죽어요. 우리는 헬기로 구조받은 사람이에요. 헬기로 구조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포크레인으로 그 찰떡같이 달라붙는 그 늪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포도나무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최고의 포도나무에 딱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는 진짜 비쌉니다. 진짜 비싸요. 이거로 만든 포도주는 세계적인 포도주가 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재산이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산이 이 지구 전부, 이거 지구 전부, 그 다음에 우주 전부, 뭐 해왕성, 명왕성, 뭐 토성, 목성, 화성, 태양, 지구, 이거 다 합해가 태양계 아닙니까? 요게 은하 우주계 안에 억개가 있습니다. 요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느냐? 억개가 있습니다. 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만약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무슨 나이가라 폭포, 나이가라 폭포를 가진 사람이라면 갑부 중에 갑부죠. 갑부 중에 갑부. 아프리카에는 또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그 리빙스톤이라고 선교사가 그걸 찾아냈어요. 이 협곡 사이에 이 폭포가 있어가지고 못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남아공 가까운데 있는데 그걸 못 찾아냈어요. 근데 리빙스톤이 선교하러 다니다가 그 빅토리아 폭포를 찾아낸 거예요. 그때 이 왕이 빅토리아니까요. 하나님의 재산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지금 삼성, LG 그 몇백조 되거든요. 몇백조. 1000조 정도 재산이 되려는 건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은퇴할 때가 다 됐잖아요. 은퇴할 때가 젊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조금 그렇거든요. 조금 근데 뭐 돈 모은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재산이 그렇게 많은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해왕성, 명왕성, 토성, 화성, 뭐 물려받더라도 사하라 사막 이런 거는 물려받지 마세요. 그거는 뭐 정갈, 뭐 방울뱀 이런 거 있고 이러니까 부자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설교를 들으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재미가 있는 것이 성령님을 받은 증거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드리는데 마음이 따뜻해져요. 세상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차가웠는데 예배 드리면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좀 뜨뜻해지고, 그게 불 받은 겁니다. 불 받은 거예요. 불 받았다가 막 여기서 불이 팍 나와가지고 옆에 사람 막 화상 입히고 저 소방차가 출동하고 그래서 막 불 끄고, 이게 불 받은 게 아닙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이 불 받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보면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슴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무당이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듣기 싫다고, 듣기 싫어가지고요 막 소리 지르고요, 욕이 막 나오고요, 성령 안 받은 사람 예배 드리면 막 욕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막 뒹굴고 막 그래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이시여 이래 부르면 안 돼요. 신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르카프도 있고 뭐 종류가 많으니까 신이시여 이래 부르면 안 돼요. 다른 종교는 뭐 신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우리는 신이라고 안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려야 됩니까? 예수님 내 구주, 내 구주.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 포크레인 이러는데 그건 자기 말이지 딴 사람은 모르거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으로 복이 옵니다. 사고가 나도 이상하게 빠져요.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은 죽고 다치는데 자기는 안 다쳐요.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몽둥이로 패고 막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내 앞에까지 딱 패고 내부터는 안 패요. 왜냐하면 그 교관이 힘이 빠져가지고, 오늘 교관 기분 나빠서 못 패겠어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 힘 좀 빼지라, 응? 힘 좀 빠져. 그래서 저는 맞고 이런 거 안 맞은 건 아니지만은 진짜 재미있게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재미가 있어요. 군대 생활도 재미가 있고, 교회 생활은 너무 재미있고, 중고등부 교사 너무 재미있고, 성가대도 재미있고, 결혼도 재미있고, 모든 게 재미있었어요. 오늘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분들 재미있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깡패는 손도 못 대는, 사탄은 손도 못 대는 하나님의 상속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